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지난주에는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바로 앞에 있었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대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같아지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 시작이 17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17절,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부르심의 소망, 오늘 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음 주에 볼 그의 힘의 능력, 지극히 크신 것. 그리고 끝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3주에 걸쳐서 부르심의 소망과 지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볼 거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본 내용으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라고, 100%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100%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100%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 한 10%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적인 타락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왜 문제를 일으켜요? 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디모데가 뭘 가르치든 말든, 바울이 뭘 가르치든 말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건드리지 마. 그거 말고 내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은 받아들일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서 오늘 이야기 18절로 들어갑시다.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요걸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기업이라고 전에도 여러 번 설명한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비라는 단어예요.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요. 저 카바레에 있는 제비도 아니고, 예, 이거 뽑는 제비요. 제비 뽑을 때 그 제비. 그래서 그 제비용으로 사용되는 자갈이나 나무 조각 같은 걸 뜻하는 단어가 클레로스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땅을 나눌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각 지파별로 나눈 그 땅을 히브리어로 나하라라는 단어로 묘사를 했는데 그 나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업이라는 뜻도 있고 상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또는 상속해 줄 재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이게 제비 뽑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비라고 하는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을 만들어서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기업의 영광,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원어를 따라가 보면은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제비 뽑아서 받은 재산, 제비 뽑아서 가진 소유 이 뜻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기업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알려면 히브리어 나하라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 나하라가 갖고 있는 뜻이 상속의 뜻이라고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그 기업의 영광이 참 이상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보면은 음모론이 생각날 정도로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밑에도 그의 기업의 영광 이렇게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거든요. 근데 위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를 부르실 때 가졌던 기대라는 의미를 해석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그 기업이라고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쪽에서 받은 상속 이걸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그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상속받아요? 이게 조금 애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이지만 여기서 번역을 그의가 아니라 그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의가 맞아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기업, 히브리어로 나하라, 상속되는 재산, 이 의미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이게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에 분깃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헤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목, 이 목 말고 이 목 옆에다 시옷자 붙인 거 있죠. 목. 내 할당되는, 나한테 할당되는 목. 이걸 말하는 단어예요. 헤레크. 그러니까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기업이 나하라거든요. 상속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고 야곱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그의 상속받은 또는 상속하는 재산이다. 소유다. 조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기 백성 야곱 같은 말을 가지고 지금 분깃이다 기업이다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보면은 좀 구별이 쉬워요. 여호수아서 1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 헤레크가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나와요. 뭐 뒷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 헤레크, 자기 할당 받는 몫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 받을 때 자기 몫으로 받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은 그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나누어 갔는데 그 중에 내 몫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은 그 몫이 없다. 이럴 때 이 그 내 몫, 이거를 이 헤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게 상속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는, 여기 지금 대상이 다르잖아요. 아까 보았던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구별이 좀 어려웠지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나누어서 각자의 몫을 주는데 너희는 그 몫은 없다. 너희에게 할당되는 몫은 없는데 대신 너희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레위 지파가 상속받고 계속 상속해 줄 수 있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분깃과 기업의 차이점이라고요. 자,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신명기 32장 9절 말씀처럼 분깃과 지금 기업을 나누는데,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언약 관계로, 계약 관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도 이미 나왔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하는 축복이 두 개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는 그 땅 주시겠다. 또 하나는 자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대상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후손. 자, 그런데 그 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재산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뭐예요? 땅을 재산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앉아서 자기들이 지금 계약서를 썼다고요.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주는 게 땅. 그 하나님 몫으로 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은 그 첫 언약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받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니까. 이게 헤레크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뭐예요? 이 금방 읽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가 계속 이어져요? 그 후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속받고 상속해주는 재산인 거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물려줄 거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야기가 우리가 2주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왔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아까 보았던 창세기 말씀 중에 7절과 8절만 보면은 뭐라고 나왔었어요? 내 언약을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으로 주어졌는데 그 몫으로 주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권리가, 그 재산권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 소유권을 말할 때에 이 나하라를 쓰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 나하라를 이 클레로노미아로 그대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이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하라, 상속받았고 그리고 상속해 주는 재산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해 주는데 누구에게 줘요? 그게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말라기예요. 구약의 맨 끝이요.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한 지 몇백 년 지난 후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보았던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왜 여기만 유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속받으셔서 누구에게 상속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라기서 잠깐 보여주세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미 봤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하라 상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상속받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아들을 아낀같이 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아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도 안에서. 정확히는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됐거든요.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죠? 교회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든 믿는 자 영적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상속받으신 분이라고요. 상속받아서 그 주인이 되신 분이니까. 그 주인이 되신 분이니까 여기 나오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 상속받은 것은 뭘 말한다? 교회. 이게 딱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그의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교회 지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땅에 관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사람에 관한 거는 하나님이 몫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 상속되어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결론이. 그러면 그렇게 된 그 교회는 뭘 상속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상속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착하게 서로 쎄쎄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거 다 있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 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관광 가면은 주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다 교회죠. 교회 구경 가는 거예요. 아직 못 가봐서 모르지만 이건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크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100년도 넘게 짓고 있는데 이제 곧 완공된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봐도 이걸 어떻게 지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지어낼 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달래 프랑스 혁명 때에도 그랬고 이 공산주의 혁명 때에도 그렇고,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왕과 그 다음에 종교,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다 빨아먹었죠.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보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 아까 29절 봤는데 28절과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 맞아요. 근데 너무 조그맣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예배, 찬양, 전도, 선교 요거만 생각하고요. 어쩌다 구제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 당시로 한번 2000년 전 당시로 가보자고요. 아니,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2000년 갈 필요도 없어요. 100년만 거꾸로 가도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나라가 다르니까. 근데 종과 자유인, 하인과 주인, 노예와 주인이 동등한 적이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남자와 여자 동등해요? 지금은 뭐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등함을 갖췄죠. 하지만 윤리, 도덕, 관습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아직도 차별이 남아 있잖아요. 100년 전으로만 가도 이거 못 지켜냈잖아요. 근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어쨌든 나아져 왔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겨우 몇십 년 전이지만 남자와 여자도 어느 정도 법적 동등권을 갖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 지구상의 대부분 사라졌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종과 자유인이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로는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6일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이게 됐는지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것도 100년 안 됐어요. 누가 자기 종이나 노예나 또는 회사의 공장 노동자를 뽑은 다음에 그래도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셔야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한 건 어디예요? 성경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6일을 일하고 7일째에는 쉴 수 있게 된 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동등해지고 더 이상 노예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어뷰즈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현재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는다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게 교회가 세상에 준 복이에요. 물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걸 스스로 안 지켜온 게 맞는데 어쨌든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생각은 많이들 해요. 나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다는데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다 이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말고 저기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걸 해주면 안 되겠니? 왜? 하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다시 1장 18절로 가시게 되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까지 왔으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지금 풍성함, 이 풍성함으로 번역이 된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다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득 차서 막 넘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차다예요. 가득 차다. 그러니까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1장 23절과 같이 보시게 되면 1장 23절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충만하게 하다 동사 충만함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 지금 위에는 지금 1장 18절 오늘 본문에는 명사형, 그 다음에 23절에는 앞에는 동사 밑에는 명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번역하고 뒤에서 충만함이라고 번역하는데 18절하고 23절 바로 뒤에요. 이거 편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앞줄에서는 풍성함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뒷줄에서는 충만함이란 뜻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읽는 사람이 무슨 수로 캐치를 해내냐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같은 단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차서 넘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찼다, fill up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라는 게 뭐예요? 꽉 찼다, 채웠다.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뭐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영광의 완전함, 영광의 온전함, 영광의 충만함. 그러니까 더 찰 데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 요 개념이라고요.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남은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풍성함이 이제 가득 찼다는 뜻을 알았으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쓰잖아요. 오늘 목사님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쓰잖아요. 자, 이 영광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정확히. 영광.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면요.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몇백 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 뒤질 수가 없잖아요. 자, 대략 몇 개만 제가 골라봤어요. 첫 번째, 영광. 이 성경에는 신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영광이란 게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영광은 현재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일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것 같죠. 자, 근데 그 영광은 선을 행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면 영광이 있대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장차 올 건데 선을 행하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율법을 벗어나면 영광이 있다고, 영광을 보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거 조금 긴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구약을 볼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너 구약을 잘못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 수건이 벗은 얼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던 영광이 이제 주의 영광이 됐는데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어렵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밀의 영광이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들이 섞여서 그래요. 이럴 때에 왜냐하면 이 영광의 뜻을 우리가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까 기업을 했듯이 히브리어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 이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의 뜻이 뭐냐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의견을 내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영광을 뜻하는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 이 단어의 명사형인 독사를 만들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의견, 판단 이런 뜻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영광이라는 뜻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바로 히브리어 가바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두 구절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자어잖아요. 이게 꽃 영자에다가 빛 광자예요. 그러니까 꽃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막 위대한 사람들 막 옆에서 이 빛이 비추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사용해요? 축구에서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콱 넣고 골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받을 그 빛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광은 철저하게 우리말 영광이에요. 우리말.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르다고요.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과 40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뭘로 떠오르느냐예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와요. 레위기 9장 6절, 23, 24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조금 여호와의 영광 감이 조금 잡히세요? 짐작이라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1, 22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죽게 됐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민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이걸 다 보고서도 저것들이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다른 어떤 걸 두고 하나님이 내 영광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닌 영광을 보여주신 게 있다니까요. 더 이상 괴롭히면 이제 싫어하실 테니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이게 히브리예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제 안 읽어요.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나온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금방 나왔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 더 갖고 왔으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여호수아서 7장 19절.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아간은 지금 여호수아한테 잡혀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어떻게 돌려요? 지금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잘못을 해서 잡혀온 상태인데,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해요? 그 앞에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사야 40장 5절, 60장 1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60장 1,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 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서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은 해석되지 않는 구절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거를 번쩍번쩍한 뭐가 막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설명이라고요. 에스겔 3장 12,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리니. 23절.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이거 다 임재라고 바꿔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박국서까지 볼게요. 하박국 2장 14,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과 9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학개서 2장이 뭘 말하는 장인지 나중에 보세요. 메시아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임하시겠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임재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인가요? 구절을 다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께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의 근거가 뭐예요? 아까 금방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어지는 24절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한다.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갖다 보여드렸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신약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있게 되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1장 18절 이야기는 뭐였다고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상속받은 것, 그게 뭐였다고? 교회였잖아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 상속받은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충만함,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득 찬 게 뭐예요? 그 가득 찬 모습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그 교회에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스도가 주신 복, 성령이 주신 복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이거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 그리스도가 주신 복이 뭐였다고요?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화성과 금성도 하나, 남자와 여자도 하나, 유대인과 헬라인도 하나, 종과 자유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이 교회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다? 바로 그 교회에 하나됨이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안 싸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임재 이러면은요, 우리는 자꾸 뭔가 굉장히 큰 거, 엄청난 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만 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요. 로마서 말씀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말씀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12장 1절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 보시려고
기독교 서점 가서 영적 예배에 관한 책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시면 100% 방해만 됩니다. 지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요 이야기 바로 밑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4절에서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대단한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가 뭐냐? 자, 우선 너희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라. 모든 사람이 다 너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부터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서 12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르다는 거, 화성과 금성 출신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22살짜리가 총을 쏴서 사람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민주당 지지냐 공화당 지지냐 이리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끔찍했던 거는 도대체 뭐가 22살짜리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자기도 잡히면 감옥 갈 거 아니에요. 사형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말해왔으니까요? 우리는 똘똘 뭉쳤지만 걔네들은 적이야. 적은 죽여야 돼. 미움과 정죄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22살짜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속한 곳이 거기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지금 세상이 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사방에서 전쟁 난다 그러고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설마 사람이 안 그러겠지라는 거에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벌써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남들 탓하시면 안 돼요. 저 정치인들 탓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쟤 안 뽑았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2살짜리가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알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비슷한 또래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드는 일을 한다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구약 내내, 신약 내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오신 게 이거 하나예요. 마지막 12장 17, 18절 읽고 마칠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이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